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또 수요 성령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음식과 출산 그리고 피부병과 관련된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정결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과 출산 또 피부병과 같은 이 정결법을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가나안 땅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일까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기준과 방식입니다. 성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알 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며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4가지 기능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입니다. 레위기가 바로 정한 것은 어떤 것이고 부정한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정과 부정에 대한 기준을 알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성경을 통하여 선과 악의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출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성에게 일어나는 유출을 말하고 있고 19절부터 30절까지는 여성에게 일어나는 유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을 말하면서 동시에 그 유출병에 대한 처치법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에서 유출은 흐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은 몸 안에 있는 것이 몸 밖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피 혹은 몸 안에 있는 고름 같은 것이 몸 밖으로 계속해서 흐르는 병이 유출병입니다. 우리 함께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복음서에 기록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 가운데 살았던 여인만을 아는 성도는 유출병은 여자에게만 있는 줄 알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유출병이 여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남성에게 일어나는 유출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성에게 일어나는 유출은 피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남성에 관련된 유출병은 피에 대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에게 일어나는 질병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몸 안에 있는 것이 몸 밖으로 흐른다라는 것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산후의 정결을 다룬 레위기 12장에서 산모를 부정하게 만드는 이유는 출산이 아니라 유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출산이 산모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출산과 동반된 유출이 산모를 부정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출을 부정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산모는 그 산혈이 깨끗해질 때까지 7일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이 남성에게 일어나는 이 유출병의 원인은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방탕과 부정한 생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한다면 결코 몸 안에 있는 것이 몸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몸 안에 있는 것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남성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유출병은 이스라엘 남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않은 명백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출병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와 연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죄도 결국에는 밖으로 표출됩니다. 사람들은 죄를 내 안에 감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죄는 결국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는다고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만 머물던 그 죄가 결국은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얼굴입니다. 얼굴 말하지 않아도 이미 얼굴에서 내 안에 있는 상태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은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만 보면은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나고 얼굴로만 드러나면 괜찮겠는데 이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제 새벽기도 본문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열병을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여기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꾸짖다라는 거거든요. 꾸짖다라는 거.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꾸짖으셨고 시몬 장모 안에 있는 시몬 장모를 꾸짖은 것이 아니라 시몬 장모 안에 있는 그 병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몸 안에 있는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고 몸 안에 있는 열병이 장모를 힘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를 향해서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결코 사람이 아니라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기도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유출병이 있는 남성이 접촉한 것에 대한 처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누운 침상 위에 누운 사람,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은 사람, 유출병이 있는 사람의 몸을 만진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왜 부정하게 될까요? 접촉했기 때문이죠. 접촉. 부정은 접촉으로 인하여 전염됩니다.
그래서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은 자신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합니다. 옷을 빠는 것, 물로 목욕을 한다는 것은 전염된 부정한 것을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레위기 15장에는 이 유출병의 전염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이 문장이 10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나는 유출병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는 유출병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나는 확진자예요라고 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사람과 악수를 합니다. 그 사람과 식사를 합니다. 그 사람과 차를 마십니다. 지금은 누구로부터 코로나에 걸렸는지 어디서 코로나에 전염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하게 된 사람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옷을 빨아라. 그리고 물로 몸을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사람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은 저녁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왜 하필 저녁입니까? 우리로 생각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룻밤을 지나고 아침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한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다시 말해서 저녁까지 기다리라 하고 있습니다. 왜 저녁일까요? 이 히브리인들의 하루를 우리가 알면 이 원인을 알 수 있죠. 히브리인들의 하루는 당일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까지예요. 저녁이 시작이고 저녁이 종점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루의 시점과 종점이 언제인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는 저녁을 하루의 종점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녁을 하루의 시점으로 보십니다. 저녁까지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혈류병으로 이 전염으로 인해서 부정해진 몸이 유출병으로 부정해진 몸이 옷을 빨고 목욕을 함으로써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시점이 저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해진 몸에서 정한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부정해진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해진 몸이 옷을 빨고 몸을 씻음을 통하여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부정하였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옷을 빨고 우리의 몸을 씻음으로 정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옷과 몸이 죄로 점점 더 더럽히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혹시 밝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으신 분의 그 옷에 뭐 얼룩이 졌다. 우리 킹덤 드림은 옷이 좀 밝잖아요. 거기에 뭐가 묻었다 하면 금방 표시가 나잖아요. 금방 빨 거예요. 그러나 좀 짙은 색,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으면 별 표시가 안 납니다. 묻어도 묻었는지를 몰라요. 이처럼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날까지 미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유출병이 있는 사람을 내가 만졌다며, 오늘 내가 유출병이 앉은 사람의 자리에 앉았다면 오늘 내가 옷을 빨고 오늘 목욕을 하면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에 잠길 때 우리가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출병을 가진 남성이 깨끗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여기 유출이 깨끗해졌다는 것은 유출이 그쳤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유출병을 가진 남성이 유출이 그쳤다라고 하면은 정결을 위하여 7일을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고 8일째가 되는 날 그 사람은 자신의 옷을 빨고 흐르는 물로 목욕을 해야 됩니다. 이 유출병을 가진 사람은 접촉한 사람과는 다르게 어떤 물에 목욕을 해야 되냐면은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출병을 만진 사람은 흐르는 물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보면은 유출병을 가진 사람이 깨끗하게 될 때는 반드시 흐르는 물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은 고인 물이 아닙니다. 여기가 흐르는 물은 생명을 주는 물이죠. 살아있는 물입니다. 그래서 생수입니다. 생수는 죽음의 원천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병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생수에서 목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냐?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산 비둘기 2마리, 새끼 2마리, 또 집 비둘기 새끼 2마리, 이 둘 중에 하나를 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 이 회개는 입술의 회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행동,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속죄제로 드리는 것은 내가 유출병으로 인하여 생긴 이 부정을 내가 이제 속함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고, 번제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성에게 일어나는 유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9절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아멘. 이것은 질병으로 인한 유출이 아니라 월경에 의한 유출입니다. 그러니까 월경에 의한 유출이 부정한 기간은 7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인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이 누웠던 침상을 만지거나 앉았던 자리를 앉은 사람도 자신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유출병이 있는 남성과 마찬가지로 접촉한 물건과 사람을 모두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난해했어요. 제가 오늘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본문을 넘어갈까 그냥 할까. 이게 사실은 이게 언급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많은 부분을 좀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듣는 대상이 워낙 다양해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이걸 꼼꼼하게 보면서 왜 레위기 15장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레위기 15장 이 남성의 유출 또 여성의 유출 이걸 왜 기록하였을까? 여러 가지 묵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몸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영혼도 있지만 우리의 몸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도 당연히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몸, 육체 거기도 있다는 거죠. 성전에는 영혼과 몸이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영혼만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오시면 제가 여러분을 못 봐요. 그 영혼이 몸과 함께 왔잖아요. 최 아비가일 집사님, 그죠? 몸이 함께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몸과 영혼이 함께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 영혼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이 함께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크게 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거룩은 영혼도 거룩해야 되지만은 몸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이 영혼의 거룩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거룩이 몸의 거룩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몸은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몸은 성도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성도의 최고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거룩에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이 영혼의 거룩을 생각한다면은 몸의 거룩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물로 몸을 씻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일상이 있다면, 내 일상이 죄로 물들어 있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명절날 어쩔 수 없이 제사상 앞에 절했습니까? 명절날 어쩔 수 없이 형제 자매와 다투었습니까? 혹시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5장, 이 굉장히 긴 본문을 유출병에 관련된 규례를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 그 내용이 31절에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이 31절에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막입니다. 성막이죠. 유출병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성막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부정과는 완전히 분리된 성결한 삶, 부정과는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 살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진은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진 중앙에 성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성막을 더럽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막이 더럽혀지는 이유는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더럽혀지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주 동안 우리는 지금 정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정결법에 대한 결론이 어디 있냐면은 3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31절에 보시면 성막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1절에서 이 성막을 내 성막이라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성막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음식, 출산, 피부병, 오늘 이 유출병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부정한 자는 결코 내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철저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성막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샘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십니다. 내 교회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하늘샘교회를 우리 교회 내 교회라고 하지만 오늘 31절을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내 성막이라고 하셨듯이
우리 하늘샘교회를 내 교회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내 교회라고 부르실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샘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샘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샘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늘샘 교회는 세상과는 언제나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늘샘 교회가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샘 교회 성도가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거짓과 불의, 교회 밖에 있는 거짓과 불의와 맞서 대응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으로 거짓과 불의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역자와 중직자, 목자와 교사는 성경을 가까이 하며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교역자는 평원을, 중직자는 초원을, 목자는 목장을, 교사는 교회 학교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하늘샘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